여러분, 오늘 스가랴가 학계하고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 스가랴서는 그냥 스가랴서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또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지만은 학계와 스가랴를 같이 보아야 된다는 또 중요한 사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학계와 스가랴가 이 동시대에 동일한 기간에 또 이렇게 불림을 받아서 사역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학계와 스가랴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또 섞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읽은 스가랴 1장 1절에서 3절이 주된 본문이지만 이 학계와 스가랴 시대의 배경은 또 불림을 받았던 중요한 사건은 이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1차로 돌아왔을 때 이렇게 수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성전의 기초돌을 놓고 이제 성전 재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방해적인 요소에 의해서 얼마 있다가 이 성전 재건축이 중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계와 스가랴를 하나님이 불러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성전 재건축이 중단되었던 그것을 다시 진행하게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단한 기간이 자그마치 15년에서 16년 요 사이 정도가 되어집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 또 긴 시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한 게 맞는가? 이 일이 정말 옳은 일인가? 의미 있는 일인가? 등등의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오늘 학계와 스가랴를 보낸 하나님의 의도는 표면적으로 보면은 성전 재건축 중단되었던 것을 다시 진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사실 말고 조금 더 본질적인 의미와 목적은 이 학계와 특별히 스가랴서에는 없을까? 오늘 저는 조금 더 본질적인 게 무엇인가 있을 거다. 야, 성전 짓기를 중단했는데 용기 내고 성전을 지어 다시 완성하자, 힘내라, 이런 메시지가 주되지만은 그거와 더불어서 더 우리에게 말하는 본질적인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랬거나 저랬거나 우리의 이 본문의 배경인 왜 도대체 성전 재건축이 중단되어졌는가에 대한 원인은 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계와 스가랴는 아니지만은 에스라, 그때 당시 있었던 에스라의 말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4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성전의 재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 페르시아 왕이 즉위할 때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하였다. 고발한 내용이 뭐냐? 오늘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왕에게, 페르시아에게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도 멈춰 세워야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결국에 이것이 중단되었고 15년에서 16년 동안 이 성전이 멈춰져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어찌 보면은 바벨론 제국에서 살 때 터전이 있었던 사람도 있고, 거기에 자기의, 우리로 말하면 사업장이 있던 사람도 있고, 거기가 자기가 모아서 사둔 땅도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성취로 70년이 차서 이렇게 우리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포로 생활에서 자유로워서 돌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기쁨인가 하지만은 그들이 가서 해야 될 일은요, 자기들이 가서 보고 황폐하게 된 성읍을 재건해야 됐고, 파괴되고 무너진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거는 그냥 공짜로 지어집니까? 그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어집니까? 자신들이 많은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들이 가진 것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자신들은 이 바벨론에서의 터전을 포기하고 왔는데, 그리고 이 어렵고 힘든 자신의 고향 땅으로 와서 그나마 기초석을 놓고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방해 세력이 많은지,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 지역의 북이스라엘 쪽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데 우리도 함께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거부했습니다. 거부하고 배척을 했어요. 이유가, 이게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이 점령당한 다음에 아수르의 정책 가운데 하나가 이방 사람들을 갖다가 다 이곳에 와서 다 섞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는 정말로 정체성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함께 하겠다고 하니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에 있던 그 사람들이 이 방해 공작을 하고 계속 페르시아 관리들과 결탁해서 어떻게 하든지 못하게 하고 막 탄원서를 올리고 이러면서 결국에 이 성전 재건축이 중단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어찌 보면은 참으로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다라고 모든 걸 포기하고 왔는데, 왜 이렇게 방해 세력에 의해서 멈춰지는 동안, 자그마치 15년에서 16년 동안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걸까? 내가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내가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가 계신 걸까? 당연히 불신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 속에 의심이 싹트고, 또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괜히 돌아왔구나, 이게 아니었는데 괜히 온 거였어, 이게 정말로 아니고 아직도 남아있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그들이 만류할 때 내가 오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온 것 같아. 별별 생각이 다 들고 있었던 상황이 바로 이 학개와 스가랴 이때의 사회적인 배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는 또 누구도 있었느냐? 이제 노장파 가운데는요,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딱 봤을 때 자기들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 그리고 이 솔로몬 왕의 그런 왕국들이 저 북쪽까지 넓혀지는 것을 보았는데, 참 기초돌 하나만 딱 세우는 걸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규모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이건 형편없는 겁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거예요. 아주 이거는 뭐 세워보나 마나,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거 만들려고 우리가 왔는가? 이런 것들 결과로 얻으려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가? 내가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이 일을 했는가? 하나님,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기대 속에서 내가 원하던 것과는 전혀 못 미치는 그러한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 하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상당히 웅장하고 아주 화려해서 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딱 규격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당신의 성전을 작게 만들었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세상을 지배하고 아무리 뭐해도 작게 만들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성전이 하나님을 대신할까 봐. 그래서 성전은 섬기는데 하나님은 잊을까 봐. 그 염려는 실제가 되었고, 그런 실제는 성전을 우상처럼 성전했던 결국에 이스라엘은
망하고 만 겁니다. 이게 솔로몬의 성전하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크게 큰 것으로 솔로몬의 성전하니까 생각하는데, 실제로 한번 그림을 보시면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저 평수가 우리 그냥 규격이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평수로 계산하면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계산에. 그런데 대략적으로 최소로 잡았을 때 한 73평 내외, 최대로 잡았을 때 80평 정도. 이게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럼 80평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살았던 바벨론이라는 땅에 있습니다. 이 바벨론 땅에서 그들은 말뚝이라는 신을 갖다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잘 보고 그들이 숭배하던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근데 말뚝의 이 신의 신전이 어느 정도냐, 한번 모형도로 예상도로 된 것을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게 말뚝 신전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 평수가 물론 저기 건평 다 포함했습니다. 몇 평이냐? 5,600평입니다. 안 놀라시네. 5,600평이라니까요. 솔로몬의 성전이 최대로 잡을 때 80평이었는데 5,600평이에요. 여러분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4, 5살 때, 5, 6살 때 막 이렇게 뛰어다녔던 그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지금 생각할 때, 그때 생각할 때는 참으로 넓고, 그리고 거기 옆에 있던 건물들이 참으로 커 보였어요. 근데 나중에 어른이 돼서 그 길을 가보신 적 있습니까? 그 길을 보면은 왜 이렇게 작고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5,600평을 보다가, 아니 그 전에 80평이라고 했던 그 화려함을 보다가 이제 지금 기초돌을 놓는 걸 보니까 여러분 80평에 솔로몬 성전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죠. 비교를 하니까 너무 낙심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서 지은 게 아니 요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 낙심과 절망 속에서 결국 그들은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에스라 3장 12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아직 건물이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기초 돌 놓인 것만 딱 봐도 아는 겁니다.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며 기뻐합니다. 모두가 다 대성통곡을 한 것은 아니고, 한편으로는 기뻐하지만 한편으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나,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그 바벨론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게 이거란 말이냐. 이 낙심과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할 중요한 주제가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말입니다. 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신의 상황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할 때 느끼는 불만족입니다. 불만족.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신전이, 성전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저 말뚝신만큼도 안 되고 예전의 솔로몬의 성전만큼도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너무 실망감이 내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부정의 모습이 나옵니다. 뭐냐? 내가 여기에 올라온 거, 내가 이 고향 땅으로 온 거 잘못된 일이다. 이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 잘못된 일이다. 여기에 에너지를 쏟고 내가 가진 것을 내놓는 것 잘못된 것이다. 모든 것을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내 자녀가 다른 자녀로 볼 때 내 자녀는 승승장구하고 있지 못하는 비교가 되어져서 상대적 박탈감이 내 속에 찾아오면은 내 자녀의 소중한 가치가, 내 아들, 딸의 소중한 가치가 부정되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는 일을 나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도 섬기지 않는 사람보다 내가 가난과 굶주림에 살아가야 된다면은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없는 것이라는 것과 함께 부정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작은 부분들 속에서 왜 나는 이런 작은 곳에 머물러야, 이 낮은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내 모든 걸 다 드렸는데 왜 나는 이렇게 낮은 자리에만 있어야 되는가? 할 때 내가 섬김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부정되게 되어집니다.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가치가 없는 것이구나 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상대적 박탈감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주변을 부정하고 안 좋게 보고 안 되는 걸로 보고 가능성 없다고 보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저건 안 되는 거야, 왜 저렇게밖에 못해, 이런 말이 나온다면은 내 마음속에 뭔가를 비교해서 상대적 박탈감 속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외일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어릴 때 저희들이 읽었던 이솝 우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야기죠. 동화 이야기죠. 요즘에는 뭐 너무 스마트폰 시대여서 그런 뭐 동화는 잘 안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우와 포도 이야기입니다. 굶주렸던 여우가 지나가다가 포도나무를 하나 보게 됩니다. 와, 너무 포도가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우가 점프를 해서 입으로다가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입이 닿지를 않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입이 포도에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생각을 했겠죠. 동화에는 그게까지 내용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만 키가 더 컸더라면 점프하지 않고도 저 맛있는 포도를 먹을 텐데,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오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그럴까?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 오니까 여우가 부정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뭐냐? 저 포도는 저까지 거 씌어갖고 신포도 먹으면 아마 토해버릴 거야. 저거 씌어서 맛도 없는 포도야. 자기가 먹어보지도 않고 부정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을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동화의 얘기는 다른 동물이 또 와서 번쩍번쩍 뛰면서 먹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 너 애쓸 필요 없어. 그거 할 필요 없어. 그 포도 엄청 쉬어갖고 너 아마 노력한 만큼 그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금방 토해버릴 거야. 뱉어버릴 거야. 엄청 쉬어. 그래? 야, 그럼 그럴 필요 없네. 나 안 할게. 여러분, 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생긴 부정의 모습, 저거는 해보나 마나야, 저거는 아무렇지도 않아, 저게 되겠어, 저런 일이 가능하겠어, 이렇게 해놓으면요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내가 하려고, 다른 사람이 그거를 헌신해서 하려고 해도 야, 그거 하나 마나야, 해보나 마나야, 그거 해도 안 돼. 자기는 해보지도 않고 해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포도를 어떻게든지 얻어보려고 몸부림치는 동물들을 다 포기하고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학개와 스가랴가 불림을 받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그들 속에 부정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해봐야 의미 없어. 무슨 성전을 새롭게 건축해? 아무 가치가 없어. 이럴 때 오늘 이거는 아닌데 하면서 오늘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학개 따로 스가랴 따로가 아니라 이게 월들이 나옵니다. 몇 년 몇 월, 몇 년 몇 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몇 년 몇 월에, 그런데 이게 스가랴에게 몇 년 몇 월 이게 나오는데 달별로 한 달 6월, 7월, 8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와 여러분들은 월별로 한번 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건 또 처음이시죠. 자, 다리오 제2년, 이거는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언제인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월이에요. 학개 1장 1절을 봤더니 6월 1일, 두 번째 학개에게 임했을 때가 7월 21일, 그리고는 다음 달인 8월에 스가랴에게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게 6월, 7월, 8월 뭔가가 의미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도 따로 보면 안 되고 이 학개와 함께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6월 1일 이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어떤 말씀이 임했느냐? 8절에 보니까 1장 8절 보세요. 1장 학개서 앞에 보시면 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다시 재건축해라. 중단했던 일 용기 내고 다시 하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이 스룹바벨 그리고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1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중단되었던 것을 다시 힘을 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학개가 지금 불림을 받아서 메시지를 전하는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결과가 나타났고 성전은 이제 다시 멈춰졌던 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7월 달에 7월 21일에 한 달 20일 만에 왜 하나님이 학개에게 또 말씀을 주시며 부르냐는 거예요. 뭔가 다른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뭔가 다른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뭘까? 학개 2장 3절에 오늘 아까 봤던 제가 지금 서론에서 말했던 이게 유사한 일이 또 벌어졌어요. 한번 볼까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보잘것없다라고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 아니냐? 여러분, 유다 백성 가운데 기초를 세울 때 계속 상대적 박탈감에서 이거 해야 되냐? 이거 꼭 우리가 이렇게 애써서 해야 되냐? 이렇게 실망했던 그 요소가 다시 용기를 내서 하고 있는 그 중에도 일부의 사람들이 계속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뭐라고 말하느냐? 이 상대적 박탈감에서 비교해서 나타난 부정으로다가 완성해봐야 뭐하냐? 이게 솔로몬의 성전만 되겠느냐? 야, 볼품없는 거 이거 해놔봐야 뭔 우리에게 이득이 있다는 거냐? 이런 볼품없는 것에 하나님이 과연 다시 돌아오시기나 하는 게 맞는 거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리 작은 나라도 작은 모습의 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면은 나는 작은 사람이 안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직업군에 있다가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면은 그 사람은 세계의 복음 전도자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의도적으로 보여지는 작은 것, 큰 것, 이런 비교에 의해서 느껴지는 박탈감, 부정, 이게 아니고 나의 부족한 모습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성전이면 어떠냐? 우리가 지으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완공하면은 그 완공된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며 나아가고 있는 자에게 여러분, 물 껴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해봐야 의미 없다. 저 신포도 먹어봐야 아무 의미 없다. 다 포기하게 만드는 건데, 이거는요 엄청 전염의 속도가 빨라요. 이런 거는 이상하게 전염이 빨라요.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의 소리가, 부정의 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어서 야, 이러다가는 또 멈춰지게 되겠네. 성전 이 재건축이. 학개야, 다시 한번 가거라. 자꾸만 퍼지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에서 부정의 소리, 해봐야 소용없다. 나도 힘 빼지 말아라. 괜히 그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 다 해봤는데 너라고 별 수 있냐? 네가 한다고 달라지겠어? 계속 네가 헌신해봐야 힘만 빠지는 일이다. 변하지 않아. 도대체 변하지 않는 게 사람이야. 변하지 않는 게 이 일이야. 이런 말을 듣고 점점 또 중단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7월 21일에 학개야, 다시 가라. 그래서 학개서 2장 4절에 가서 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2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렇게 상황 안다. 그리고 그런 소리 다 할만하다. 그러나 뭐라고 말하느냐?
수룹바벨아, 그런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그 소리 따라가지 말고 이제 여기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원문 그대로로 하면은 이제 힘을 내라. 그런 소리가 너를 막 흔들고 지도자인 너를 갖다가 자꾸 붙잡으려 한다 할지라도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힘을 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 여기에 말해도 힘을 내라. 그리고 니네가 멈춰있던, 또 멈추려고 하는 그 일을 멈추지 말고 일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 학개가 중요하게 말하는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작던 크던, 보잘것없어 보이던 불가능해 보이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부정적인 소리 속에 빠져들지 말고 힘을 내라. 왜냐?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있다는 거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아는 거, 확신을 갖는 거, 이게 너희가 상대적 박탈감에서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저 사람에 비해서 좀 부족해 보이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이다. 저 사람이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더라도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일이 아니다. 나에게 부족하지만 이 헌신과 이 작은 일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나는 부족하고 못났다는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 자녀와 내 부모와 내 모든 가족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박탈감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은, 야 학개야, 네가 가서 말했는데 한 번 더 가서 말해야겠다. 조금 더 강조하고 조금 더 그들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야 스가랴, 이제 너도 한번 와라 하면서 다음 달 8월 달에, 여러분 실제로 하면은 7월 20일, 8월 언제진 모르지만은 뭐 채 한 달도 안 돼서 스가랴도 급하게 부르는 장면이 오늘 스가랴 1장 1절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다리오 왕 제2년의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은 우리가 무슨 내용이 있던, 거기에 어떤 표현이 있던 핵심은 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너무 너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네가 하고 있는 일, 너의 위치를 너무나 보잘것없이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너는 잊지 말아라. 이거를 강조하기 위한 메시지,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오늘 첫 번째로 이 스가랴가 불림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결론으로 가지고 가서 보아야 됩니다. 자, 3절에 오늘 이런 결론에 맞추어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유대인들이 쓰던 수거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수거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시대의 다른 나라의 사람들, 사회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자기들끼리만 통용하는 거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돌아오라, 돌아가리라 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선지서에 특별히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돌아오라,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거를 표면적으로 이렇게 몇 천 년이 지난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만 이해가 되고 또 그런 메시지가 그 내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너희와 함께하며 돌아가리라. 이 메시지가 사실은 호세아에도 있고 오늘 여기에 스가랴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아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죄악, 악한 일, 하나님을 등진 것, 여러 가지 불신앙으로부터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서서 돌아갈 곳이 있어요. 돌아갈 곳이 어디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잘 보시면은 하나님이 무슨 말을 강조하고 있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을 강조해요. 사람이 내 옆에서 어떤 사람이 내 전철에, 심지어는 내 몸과 몸이 붙어서 갈 정도로 가까이 있어도 내가 그 사람을 모르고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뭐냐? 내 옆에 사람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철에 내가 몸과 몸을 맞대고 가고 있다고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가까이에서 차를 마시고 있어도, 내 옆에 테이블에서 차를 마시고 있어도 내가 옆 사람과 지금 함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회초리를 들어서 때렸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떨어져 있다는 게 아니라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을 강조하는 것은 내가 지금 너에게 말씀하고 있고 내가 말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너하고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거야. 함께하고 있다는 거. 오늘 그런 뉘앙스가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행동에서 돌아서지만 또 하나 무엇이 있느냐면 어디론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로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로라고 말하지만 오늘 이 학개와 스가랴 오늘 본문에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돌아가야 될 자리는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나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런 모습으로다가 우리를 갖다가 다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던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하고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시다. 이 확신과 인정하는 것,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용적인 표현은 바로 무엇이냐? 돌아가라, 내가 돌아가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인정하는 것, 확신하는 것, 그 모습이 바로 돌아가라, 돌아오리라는 이 표현 속에 담겨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 6장에서 이 두 개를 갖다가 딱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6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어디론가 돌아가야 되는데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는데 그 돌아가야 되는 더 중요한, 더 확실한 자리를 말합니다.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똑같이 반복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말로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느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바로 어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에게 채찍을 들어 회초리를 들어 때렸지만은 내 아픈 거를 싸매어 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면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가자. 이게 너희가 살 길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정말 함께하는구나, 이걸 알고 이걸 인정하고 확신하는 이 회복의 자리에 가게 될 때 상대적 박탈감은 예전처럼 우리에게 그다지 많이 오지 않습니다.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을 갖고
내 배우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때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내가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점점 떠나가고 오히려 그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고 작은 그 일들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정말로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로다가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우리가 이따 끝송에 같이 부를 건데 곡조에 우리가 신경을 쓰다 보면 가사를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까도 불렀지만은 왜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가사로만 보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자꾸 걱정하느냐? 왜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를 붙들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실망하지 말아라.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자꾸 나도 모르게 부정하고 있습니까? 막 안 된다.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뭐 하냐? 이렇게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며 우리의 모든 소중한 것들을 의미 없이 그저 다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나의 작고 보잘것없는 그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새롭게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